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에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 사람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죠. 너희들 복 이렇게 말하면 동양에서는 오복을 얘기합니다. 오복.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의 오복을 장수하는 복. 첫째가, 두 번째는 부귀,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가 강령, 건강한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호덕, 덕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을 베푸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 잘 죽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민간에 내려와서는 오복이 장수, 부자, 건강, 거기까지는 같은데 네 번째가 자손, 다섯 번째가 치아, 이가 좋아야 된다. 치아가 복이랍니다. 그래서 오복 중에 치아가 들어가죠. 치아가 좋아야지 잘 먹잖아요. 잘 먹게 하기 위해 치아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되거나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예,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상대적인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복이 아니고 절대적인 복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고요, 하나는 아쉐르입니다. 바라크와 아쉐르.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는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아쉐르가 원어입니다. 먼저 바라크의 복은요, 누구에게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복을 주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크 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주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선행이나 공로나 상관없이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내가 공로가 있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업적이 있어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복이죠.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다음으로 아쉐르의 복이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진 태도나 자세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아쉐르의 복입니다. 이 아쉐르의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본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아쉐르의 복입니다. 아쉐르. 따라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도 저주받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생활이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나 행위나 그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바라크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바라크의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린 이유는 바로 이 아쉐르의 복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바라크의 복은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쉐르의 복을 모르니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오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쉐르의 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샘의 근원을 곁에 두고도 남의 집에 운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바라크의 복은 받았다 할지라도 아쉐르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 여전히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여전히 그저 지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호를 하던 하체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또 나와서 구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저께 고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면 걷고 뛰고 굴며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다시 나와서 미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일어났으면 걸어야 하고 뛰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구걸하던 직업을 바꿔서 정상적인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건 바라크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고침받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쉐르의 복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침받기 전 지체장애인이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직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직업을 찾아야 할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따라서 아쉐르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아쉐르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져 있는 거죠. 잠언 1편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면 멸시한다는 말은 하찮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며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아쉐르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설날, 이 명절에 하나님의 아쉐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쉐르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한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복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복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복된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바르지 않는 관계를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르지 않는 관계를 떠나는데 그것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차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나 악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죄를 말하는 거죠. 보통 죄악이라고 하면 율법이나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그런 죄나 악은요,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표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죄요 악이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들을 말하죠. 여기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삶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행복이라는 말이 복을 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을 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해서 죄악에 빠지면 복 있는 삶이 될 수도 없고 행복한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따르다, 서다, 앉다. 오늘 주석서에 보니까 이것은 죄의 점진성을 의미한대요. 죄가 점점 더 커지는 단계를 말한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악인의 생각을 따르다가 두 번째는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완전히 죄와 악의 사람의 상징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있다는 거죠. 이적으로는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끄럼틀을 타다 보면 처음에 위에 앉아서는 잘 내려가지 않죠. 그럼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쭉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죄와 악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떠나요? 가슴이 쿵쾅거리죠. 그리고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죄를 짓는 일에 아주 습관적으로 되고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습관화가 되면 죄로부터 멀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죄와 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죠? 죄와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꾀. 악이 뭐냐면요. 악은요. 이런 거예요. 마음속으로 있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악이에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정도는 아니고 그거는 악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고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날 미워하지만 악은요. 마음속에서 내가 저걸 죽여야지. 내가 저걸 넘어뜨려야지. 내가 저걸 쓰러뜨려야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게 품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생명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는 게 악이죠. 그런 꾀를 따르는 사람, 이것은 악의입니다. 죄인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난 내 길을 간다. 난 내 길을 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제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악인과 죄인의 결정판은 오만한 자죠. 오만한 자라는 것은 삶의 보좌, 삶의 자리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앉아있는 사람이죠. 스스로 일컬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꾀, 능력,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들은 악인의 꾀를 대표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상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이 있죠. 그는 이렇게 살면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쉽게 주장하며 휘둘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의 원칙, 성공의 법칙 이런 거야.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길이 있다고 믿기에 연신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의 결국은요, 죽음이잖아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끝은 죽음이잖아요. 과정이 뭐라 하든 간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에는요, 율법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이 율법 안에 있다. 율법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 안에 있다는 말씀은 말씀 안에 있다. 율법은 이 말씀이라고 대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한다는 뜻은요,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말씀 속에 숨겨진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내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이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깨달음이죠.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생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 말씀 따라 사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 안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저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도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버림받은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 읽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서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저것이 내 말씀이구나 하는 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들리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늘 생각하며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뿐이 없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때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후회와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모든 게 감사.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죠. 교회나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저주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러 가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령, 들으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귀를 듣지 못하는 귀, 감사거리를 보이지 않고 불평과 원망에 삐죽대는 입술,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거 왜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꾀로 살지만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기쁨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내가 행복을 위하여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나 어떤 물건이나 수명대로 오래 고장 없이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은요, 인간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매뉴얼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요, 망가지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부서지는 것들도 고침받고 회복받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2023년도에는 잘 따르심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즉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통을 지나치게 물질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업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 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건 비교급이잖아요. 비교.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복은 근본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형통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39장에 3번에 관해서 형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지낸가 보고 오라 그랬는데,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상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는 도무지 시기와 질투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지고 그것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먹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먹어서 그가 그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가고 지금 애굽에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지금 팔린 거예요. 팔린 거. 근데 그 팔리기 직전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거 모르시면 아니 종이 돼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아버지 집에 야곱의 집에 있는 게 형통한 거지. 종이 돼가지고 형들의 배신 때문에 종이 돼서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종이라는 표현은 좀 고상한 표현이고 노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 여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곧이어 3절에 나오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형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 형통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틀려. 저 사람이 일을 하면 뭔가 달라. 이게 독특해 보인다는 거죠. 요셉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도 있잖아요. 막힌 듯 하지만 물처럼 잘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막힌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지만, 물은 어느새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가잖아요. 여러분이 물처럼 2023년도는 잘 흘러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39장 23절 말씀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음모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의 죄명은요, 강간미수범이에요. 얼마나 파렴치한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악하고 나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죠. 인생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좀 살만하니까 여주인의 그 음모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왕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다른 감옥들은 풀려날 가능성도 있지만 왕의 감옥은 더 엄중한 곳 아니겠어요? 그 엄중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것도 강간미수범, 이거는 완전히 파렴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 속에 복받을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복 있는 삶의 태도로 나갈 때 여러분 축복의 물고가 트이는 겁니다. 근원적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뚫고 그 인생을 뚫고 하셔서 생수를 흘러내려 보내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새해는요, 여러분 근본적인 복,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복, 그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 하나님이
하시는 아쉐르의 복, 그 복 있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삶이죠. 우리는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바라크의 복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바라크의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라크의 복 말고 또 하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쉐르의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아쉐르의 복을 주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쉐르의 복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요, 행복한 삶,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쉐르의 복, 이 땅에 살면서도 아쉐르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쉐르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는 복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복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늘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말씀을 입에 넣고 마치 소가 여물을 씹듯이 우물우물거리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이 있는 말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는 바라크의 복을 가지고 아쉐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복된 자리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게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